음. 어제는 어찌 보면 첫째 날이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기도회는 훨씬 더 큰 능력 있는 기도회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며칠간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음 주 고난 주간에는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주간은 이제 계속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일대기를 살피면서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인물을 오늘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을 시작. 그러면 저기에 저는 이렇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정태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하는 방식을 어, 저는 축도를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왜? 정 목사가 축복기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할 때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는데 왜 그거를 아껴? 그래서 아니 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이제 가게 하려고 그러면 설교 마치고 축도를 아예 해.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고 가라고 해. 그러면 기도 많이 할 사람 많이 하고 또 뭐 적게 할 사람 적게 하고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이게 제한을 두는 게 싫어서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집이 가까운 사람은 뭐 차를 타야 되는 분은 운행하시는 분하고 눈짓 발짓 손짓을 해 가지고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추시고 핸드폰에다 알람을 맞추든지 뭐 하여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면 하세요. 언제 여러분 철야 기도라는 걸 아시긴 아시죠? 우리 예전에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는 않았어요. 멈출 마음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데 왜 멈춰? 그죠? 어제 여러분들 가고 나서 사역자들은 또 여기서 한참을 또 그냥 뭐 하여간 싸움박질하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전해야겠네요. 아버지, 첫째 날 기도회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시던데요. 너무 행복했어, 내가. 나의 아들과 딸들이 정말 온전히 나를 향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 처음 표현하셨어요. 행복했어,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다해서 그 찾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하셔서, 예,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 충분히 제가 알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모르셔도 돼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알아야지, 조상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 다음에 나오는, 근데 야곱도 알아야지. 12지파의 조상이니까. 요셉도 알아야 돼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여호수아도 알아야죠. 지금 우리가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릴 건데. 그죠? 아무튼 해간 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우리가 하도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와 신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일생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게 제일 처음인데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였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자주 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사실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앞장인데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온 집안 가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에서 우상 신상을 만들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온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아무 연고지도 없는 머나먼 이방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결심이 서기까지는 그의 아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보다 먼저 죽은 사건도 있었고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창세기 1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이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비몽사몽이었던지 간에 깊이 잠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심히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김종란 집사님하고는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저희랑 점심도 같이 먹었고 저녁도 같이 먹었고 같이 파이프 돌려가면서 그냥 해간 들이대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날은 제가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저희를 사랑하나 봐 내가. 네. 근데 같이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씩 계속 풀어나갈 건데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은 것만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깨달은 대로 다 나갔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군자가 돼 있잖아요. 다 목사가 돼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 여러분 삶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내 자식이 바르게 커나갈까? 그래서 막 애가 뭐 내 생각과 다르게 삐뚤러 나가면 어때요?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저러다 잘못되지 않을까? 나 나쁜 친구 새기지 않을까? 뭐 별의별 하여간 있는 두려움 없는 두려움을 다 끌고 와서 두려워해요. 우리는요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요. 그 염려증 때문에 늘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리고 그냥 빙글빙글 잘 돌아요. 왜 못 돌겠어요? 아버지 말씀 주먹고 가면은 아버지가 무너뜨려 준다는데 그걸 왜 못 갈까요? 저 여리고성 위에 저 적군놈이 불화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가 지금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 환경들 있잖아요. 돈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선입견을 우리 이제 지금은 지울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우리랑 똑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저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두려움이 많았겠지요. 맞아요. 저도 그랬었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좀 찬찬히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레드선 해서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현몽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를 명령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데라를, 그 아비 데라를 데리고 가시자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의지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꼼짝없이 그가 정말 좋아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막 그냥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내모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닌가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언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가면,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요. 지금도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풀어지는 모든 약속의 언약들이 지금도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지금 작업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하신 거예요. 왜요? 쌓아두신 은혜를 풀어주실 거거든요. 누리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줘도 요컵 말고는 다 넘쳐나서 결국 내 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저하고 하루 종일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복이 있어요. 오늘 차 안에서 또 그랬잖아요. 우리 토킹 오버, 우리 이진철 집사님은 김종란 집사님은 목사님은 저렇게 할 얘기가 뭐가 저렇게 많을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난 지금 시간도 많으면 저희하고 둘이 당구도 치러 가고 싶고 막 그래요. 막 그냥. 근데 그 안에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님, 오늘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오늘 교회 힘든 일 했거든요. 힘든 일 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오후를 다 저한테 시간을 오전서부터 그냥 빼주셔가지고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라 축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집사님, 이왕에 그릇 준비하는 거 가마솥 준비하세요. 예. 맨 처음에 세숫대야 했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 가마솥을 준비하세요. 그냥 팔팔 그 은혜를 끓여서 남 퍼주고도 내가 먹을 게 충분한 가마솥 같은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 주신대. 근데 이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항상 이 더 중요한 사실, 가나안으로 이주가 나중에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도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택은 누구의 몫인데? 나의 몫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선택을 했어요?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16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리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의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도성을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들이 누려요? 광야하고 가나안 땅은 달라요.
광야 땅은 여전히 나여와 주여의 싸움이 있는 곳이고 가나안 땅은 오직 주여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누리고 싶고 내가 경작하지 않은 그 음식물을 먹고 싶고 내가 밟는 땅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주여를 외치세요. 나여를 외치는 한은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거길 들어가도 못 살아요. 전쟁에서 맨날 투질 건데 뭘. 그렇잖아요. 그거는 광야. 여기서는 은혜도 있는데 쓰러짐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애굽 그리워하기도 하고 세상에 한 발짝 뭐 교회 한 발짝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는 세상 한 발짝 교회 한 발짝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를 가득 차 있으니 보세요.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차지면 뭐가 나올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예수가 나오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나오겠죠. 미움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사랑이 가득한데 미움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이 은혜의 언약의 복은 약속하신 것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에게 축복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아담에게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시 이 은혜 언약은 셋과 노아에게 전수되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지금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바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이 은혜의 언약의 계승은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결국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서 완성을 이루어졌죠. 즉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역사는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요 모형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온전히 믿잖아요. 그럼 진리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를 좀 누리세요. 복음이 완전히 내 안에 오잖아요. 나여가 없어지고 주여가 되어서 복음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복음이 이 안에 활성화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거든요. 이게 풀어놓아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패배자처럼 루저처럼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살 수가 없다고요. 왜? 복음이 이미 완성됐거든.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 다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였고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뭐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파워가 주어졌는데 맨날 막 힘없는 것처럼 막 깡패 만나면 무서워하고 막 저 깡패 같은 사기꾼 만나면 맨날 사기당하고 그게 불법이에요. 그 삶이 예수 믿노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너희가 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복음이 완전히 너희 안에서 이 역사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어지면 나여 버리고 주여로 살게 되어지면 견고한 집 무너뜨리고 그 성령을 땅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너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웁니다. 다툼 있는 곳에 평화가 전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또 세 번째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그 불신앙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은 아주 유치합니다. 네피오스예요. 우리에게 있는 네피오스는 아이 같은 믿음이고 휘어스는 장성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피오스예요. 우리 복음이에요. 여기 휘어스는 우리 은하예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주 유치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불신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과 사건으로 점점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구차한 변명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죠.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땠어요?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라함이 애굽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해지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돼. 그러니까 좀 나 좀 살게 누이 동생이라고 좀 해줘.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불신앙이죠. 후에 그랄 왕 앞에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누이라고 속이지 않은 아예 계획을 하고 갑니다. 이제 더 죄가 더 발전을 했어요. 사실은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속자 문제로 의논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앙이죠. 그가 처음 미모의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일 때부터 자식이 없었거든요. 후에 헤브론에 정착한 뒤로 아주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또한 90세 된 사라와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라의 몸종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그의 일생 보면 신앙의 연단이 오지요. 여러분의 삶에 연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연단 안 시켜요. 쓰질 않을 건데 뭐하러 연단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크신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고 보살펴 주셔서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도록 점점 아브라함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처럼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애굽 왕 앞에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로 해서 믿음이 좀 자라니까 어때요? 이제 복음의 능력이 생겨지니까 여유가 생겨졌어요. 조카로 롯에게 정말 몫이 좋은 기름진 땅을 양보할 줄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5나라 왕을 쳐부수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거만 떠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에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도, 헌신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마침내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행진으로 보면 그 유업의 증거와 약속의 자손인데, 여러 차례 걸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꼭 우리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자꾸 뭘 보여달래. 예. 보여줘야지만 믿겠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도.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다고요.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가나안 땅이 나의 땅이 된다는 것을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맨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언제 줄 거예요 도대체?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준비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증거로 확답을 주세요. 이게 뭐냐? 언약 체결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계약서에다가 네 도장 찍고 내 도장 찍고, 요즘은 이게 그 두 계약서에 반반 그 도장 찍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이걸 그때 당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왜 그 쪼개진 고기살이 횃불이 지나가냐면 이 언약을 깨트린 놈은 죽는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래서 유업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이루지 않으시면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기꾼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 기도라고 누차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말씀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여전히 그냥 아버지 그냥 저 돈이나 많이 주시고 우리 자식 계약 붙게 해주시고 저 좀 예뻐지게 해주시고 살 빠지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맨날 이 기도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맨날 이 땅의 것들만 썩어 없어지면 문드러질 것들, 예? 그것만 계속 구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레마의 말씀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절해요. 레마의 말씀도 어디 갔어? 밑에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 카드도 다 액자까지 딱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죠? 그거 내가 아침에 눈 뜨면 한 번씩 읽으려도 그래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전혀 걔는 뭐,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저에게 이 복을 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건 이거잖아. 이거 좀 주세요. 그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좀 주세요. 참 정말 우리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유업의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는 타는 횃불의 증거를, 그 자손들에게는 400여 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애굽에서 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래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이 약속의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임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전 하나님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한 50억이 됐든 뭐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목사님을 줄게요. 막 쓸데기 없는 소리들 많이 해요.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말 하면 믿을 것 같아요? 당첨돼 보세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뭘 주긴 뭘 줘. 자기 아내도 안 줄 거면서 뿔. 그러니까 이게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종살이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늘의 별만큼 자손이 번창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폐경기예요. 폐경이 되어진 그 노부부에게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외아들을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할 때 이 아브람과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이 기뻐서 웃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자손을 많이 주시지 않고 오직 이삭 하나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러니까는 이삭 하나만 주신 이유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인 것이었죠.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두, 아니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 일생의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그죠?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의 하글의 소생이었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희롱을 합니다. 광야로 결국은 두 모자가 쫓겨나는 사건이 나오죠.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육체를 따라난 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누구예요? 이삭을 어떻게요? 핍박을 했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세요 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거나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흘러오는 것이라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이스마엘은 율법을 쫓는 행위 언약의 비유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 언약의 비유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계보예요? 이삭의 계보죠. 이삭의 계보인데 자꾸 이스마엘의 계보처럼 자꾸 사니까는 이게 힘든 거예요. 막 전쟁이 있는 것이고 막.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 유대교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사건을 비유를 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여리고를 도는 것도 마침내 그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오직 말씀을 주목해 따라가는 그 행진을, 그 가나안 땅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의 계보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소욕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예요. 결국 성령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보장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마침내 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아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넘어졌어요, 괜찮다니까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무릎팍 깨졌다가 후시된 발로 가면서, 그럼 결국은 복음이가 은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가 뭐 맨날 뭐 초등학생이겠어요? 쟤도 그렇게 좀 더 가면 그러다 아빠한테 야단도 맞기도 하고 또 그러다 칭찬을 받기도 했다가 용돈도 받았다가 어쩔 때는 좀 용돈도 빼앗기기도 했다가 요즘 뺏지는 않지만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얘는 중학생이 될 것이고 또 고등학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청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초등학문에 매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짐이 많았던 것 같지만 어느새 중학생의 믿음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은 고등학생의 믿음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봤더니 청년의 믿음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이제 자기 앞가림은 딱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찾지도 않아. 저는 하나도 안 서운할 거니까 찾지 말아주세요. 저는 자꾸 분립시켜서 개척시켜 나가는 게 우리 딸 시집간 뒤로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을까? 뭐 아니 오지 마요. 아니 둘이 잘 살아. 어딨어 신랑? 둘이 잘 살아. 둘이 잘 살면 돼. 그게 효도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둘이 안 싸우고 잘 살면 되지. 굳이 뭐 이 집을 뭐하러 이렇게 와 뻔질나게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장성한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넘어짐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상처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야 어른 돼가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는 마마보이 내지는 마마걸이 될 것이고 결국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대요. 이사야서에 보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지금 휘어스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마요 좀 제발. 마지막은 이제 모리아산의 제물인데 이게 이제 꽃이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그거 아세요? 제가 보세요. 저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막 이렇게 설교거리를 많이 제공해줘. 오늘 차에서 또 이것도 나눴잖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복을 줘도 정 목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까 아니면 조금 흔들렸다가 치고 나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전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1조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나 알잖아요. 나 청년들 난 이제 그 정도 말고 그냥 한 돈 100만 원씩 팍팍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아멘은 회장 말고는 아무도 안 하는구나. 예. 너는 안 줘 근데 직장을 안 다녀야 주는데. 그냥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아버지 저 위해서 안 쓸 거니까 좀 주세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 주시는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 여륙을 무너뜨리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이분들이 여륙을 무너뜨리기 전에 다 한 번씩 하나님 흔들어 보셨거든요. 흔들어 보셨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힘들어도 앉아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앉아 있고 약간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꼭 모의고사를 치르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시험을 싫어하는데 그 시험은 유혹이 아니잖아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지금 나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선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가 그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쳤더니 28점 맞는 사람이 그 과목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자. 테스트 해보라고 그지 유혹해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 해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의 십자가의 용서를 너는 믿고 있니? 나의 사랑을 너는 알고 믿고 있니?
너 나를 사랑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비바람 불면 홀라당 다 홀딱 젖어가지고서는 비에 젖은 종이 마냥 그냥 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어? 눈보라 내리면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눈 너무 많이 왔네, 오늘은 그냥 집에서 꼼짝달싹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나님 내일 갈게요, 그러지 않겠어? 여러분 이해하기 좋으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은 지금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러 나오겠어?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겠어? 집에서 쉰대요. 그래서 그릇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릇이 이렇게 간장 종지야.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그릇이면은 여기 담으면 얼마나, 한 모금이면 끝나겠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딱 그만큼인 거예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 속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모리아산 사건을 보고 순종을 잘했고, 그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한 효자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뒤에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지형적으로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지금의 갈보리 언덕과 같은 그 줄기예요. 산맥인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은 이삭이 반드시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록 제물로 바쳐지더라도 다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의 신앙을 이때쯤에는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즉 헤브론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동안에 이삭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재물이었었어요. 죽어 있어. 그게 아니면 데리고 못 가요. 여러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이미 죽인 거예요, 이미. 또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들 이삭의 물음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까지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풀에 뿌리 걸려있는 수양을 마침내는 준비해 놓으셨고, 수양은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고 말았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죽임을 당했던 이삭을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로 받은 거예요. 그는 그 제단 위에 불태워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번제로 드렸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이삭인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제까지 이제 다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장 과정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넘어짐 그리고 반복되는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고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로는 더 이상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나눴어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고가 있어서 결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선포해야죠. 선포합시다. 시작. 두 번씩 할 거예요. 한 줄랑. 시작.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을 세워질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 말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